서로 축복합니다. 축복 있으라. 축복 있으라. 은총 있으라. 은총 있으라. 열매 있으라. 열매 있으라. 건강 있으라. 건강 있으라. 할렐루야. 건강 있으라 할 때는 더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많이 묵상한 것은 날씨가 참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냐면은 진짜 완연한 봄날 같은 그런 온도가 되고, 어디 가나 좀 추웠었는데 이렇게 좀 두꺼운 옷을 내려놓더라도 따뜻하게, 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물론 뭐 이 정도 나이 되면은 싱숭생숭할 나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기대감에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을 것에 미리 감격 주시고 감동 주시고 또 기쁨과 또한 감사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감동과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림과 또 참 예배자와 아멘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이거는 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치유.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 우리 안에 있는 병마,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도말하고 도말되고 없어지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봄날, 요맘때만 되면 제가 꼭 드는 생각이에요. 이 봄이 오니까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였을까 하는 거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봄날은 언제였습니까? 이팔 청춘 한숨부터 푹 쉬시는데, 이팔 청춘 꽃다운 나이에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봄날이었을까? 아니면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1970년, 80년, 진짜 90년대 정말 일 열심히 하시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신데, 정말 그렇게 아마 그 시대에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 받으셨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또 계실까 할 정도로 정말 눈만 뜨면 교회 가서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런 세대처럼, 그게 우리 그 한국 교회의 봄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가 봄날일까? 혹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말 건강했을 때나 내가 부유했을 때나 내가 무언가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소유하고 있을 때가 내 인생의 봄날이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봄날이 언제였는지 마음속으로 다 그리고 계실 텐데,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정한 봄날은 주님을 만나고 또 치유받고 참된 예배자로 회복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절기에서 렌트라 그러잖아요. 렌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렌트가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렌트 그러면 이게 40이란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렌트라는 말은 봄이란 뜻입니다. 사순절기를 렌트라고 하는데 이 렌트는 봄이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냥 40일을 그냥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순절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봄날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쓴뿌리가 정말 다 도말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서 참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봄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봄을 만끽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병이 이렇게 치료받고 또 귀신이 물러가고 이 앞에 있는 장면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을 물리치시고 다시 이제 일어나셔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처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부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동네 방네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들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 야,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라 그러는데 이 오늘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장면을 살펴볼 때에 40절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중요합니다. 원하시면 뭐라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센인 선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우리나라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약이 나와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은 이 병이 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정복이 되지 않아가지고 뭐 남미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는 이 한센병, 나병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약을 먹어가지고 옛날에 그 섬 있죠? 어느 섬인지 아세요? 소록도.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잖아요. 거기에 있는 환자들도 이제는 나병 환자가 하나도 없어요. 약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정복됐어, 이 병이. 근데 여전히 신기한 건 뭐냐면 왜 이 병이 어떻게 감염되는지가 밝혀지질 않았어요. 신기하죠? 21세기인데 모든 병이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왜 걸리는지 다 파악이 되는데 이 병은 진짜 신기한 병이에요. 왜 전염이 되고 왜 걸리는지 잘 몰라요. 신기한 병이야.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신기한 병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병. 오늘날에나 그렇죠. 예전에는 이 병은 걸리면 어떻게 되는 병이에요? 응? 부정한 병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부정한 거예요. 그냥 병이 아니라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격리가 되거나 가족으로부터도 격리가 되고 또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토라, 율법이에요. 율법의 최고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 즉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성전 앞에 얼씬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병이 아니에요.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사람들을 보면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외쳤어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병에 걸린 거죠.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사람들 보면 피하는 것도 그런데 가까이 오면은 나는 나병 환자 부정하다 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병이에요. 스스로에게도 고립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 잡아잡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나의 병이 어떤 병임을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 그래도 최소한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는 누가 필요하다? 응? 진짜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하다라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으로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알았어요.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하는데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죠? 무슨 암병도 아니고 무슨 정신병도 아니고 육체의 어떤 질병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무슨 망? 사망인데 절망입니다. 절망.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어떤 것을 희망하지 못하는 것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즉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인정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절망에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진짜 보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또 상처받은 것. 나는 상처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는 몰라 그것도. 내 문제예요. 이것도 해결이 잘 안 돼. 그리고 절망하고 또 관계도 깨어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육체의 질병은 또 어떻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치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받은 거예요. 이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완전히 이 나병 환자처럼 어떻게 꿇어 엎드려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나병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걸작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 여기가 아파요. 나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한 것처럼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우리도 주님의 뜻에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는 기도 제목의 99.9%예요. 그런데 좀 바꿔야 돼 이거를. 주님 원하시면,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니 주님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라는 말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많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뭐 치유라는 말도 있고 고침받았다, 뭐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성경에도 이 치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 치유라는 단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치유에 해당되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육신의 아픔이 있을 때 고침받는 것도 치유라고 해요. 그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테라피라는 말 우리가 영어로도 하죠. 그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치유라는 말이. 지속적인 치유와 돌봄의 관계를 테라피라고 그러는데, 오늘 나병 환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저를 테라피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렐루야. 이 깨끗이라는 단어는 제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뭐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갖다가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이것은 다분히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이고 종교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뭐 결혼을 했다면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깨끗하게 돼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부정한 병에서 나은 다음에는 누구한테 찾아가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다 나았다라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인정을 해야만. 그러할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깨끗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즉 뭐냐면 나를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부정하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 스스로 고립시켜뒀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감옥에서 나를 탈출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간구입니다. 이 깨끗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한 것들이 있고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육신으로 여러분들 깨끗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상처 입었다면 그 마음이 정결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참 예배자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게 됐어요. 어떻게 봤냐?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날카로우십니다. 한번 쫙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외모를 보고 그 배경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배경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완전히 그냥 간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나오는 원어를 보니까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도 그냥 우리가 지나갈 때 아픈 사람들 보면 어때요? 혹은 내 주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안 됐다, 불쌍하다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뭘 하세요? 그럴 때 뭘 해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어. 또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응?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우리 집 팔아가지고 좀 도와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 응?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우리가 위문하고 또 기도하고 그 정도지. 내 간 하나 띄워서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응? 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새가족 담당할 때 우리 심권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심권사님이 새가족이 왔는데 이 신부전에 걸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장 2개가 다 망가져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새가족에게 이 신장을 하나를 떼어서 줬어. 놀래지도 않으셔. 우리는 하나씩 다 떼줄 수 있나 봐. 우리는 2개씩 있는 건 하나씩 다 줄 수 있나 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이 신장병 환자에게는 정말 이게 지옥 같은 나날들이 이어집니다. 응? 매일 이게 투석을 해야 되니까요. 이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실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심권사님이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남편분은 이제 장로님 되시고 이걸 하나 떼줬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복을 주시는데 사람이 줄 수 없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왜 그러냐? 그것은 내가 불쌍해서 주고 뭐 안 돼서 주고 이게 아니라 왜 주셨어요? 제가 이제 뭐 여쭤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도 새가족 우리 위원들에게 교육할 때 그래요. 새가족 위원들은 신장도 띄워줄 각오로 새가족 위원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을 막 안 해. 그런데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정도 마음은 있어요. 우리가 새가족 사역할 수 있단 말이지. 응? 안 됐다. 뭐 어쩌다. 그래. 아이고 잘 될 거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이 국률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애가 끊어진다고 하는 그 정도의 안타까움 있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반영하고 있는 이 단어가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제3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새끼가 아프면 어때요? 예? 내 새끼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때요? 응?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응? 혹은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도 제가 어디서 돈을 많이 까먹고 와도 내가 막 갖다 대잖아 막 그냥. 예? 그런 분들 많아요.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새끼니까. 자식이니까. 자식 아픈 꼴, 자식 어려운 꼴은 막 못 보는 거지,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긍휼하게 여기는 이 단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애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장이 막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 정도의 그 긍휼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서 이 나병 환자를 본 예수님에게 느껴졌다 이거예요. 긍휼하게. 그냥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그냥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예수님이 느낄 정도로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병 환자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했으면 이 나병 환자들 전염성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한센인 선교회 제가 잠깐 이렇게 관여해서 이렇게 보게 들여다봤는데 막 이 진을 갖다가 혹은 뭐 여기 있는 염증을 막 정상인들에게 문지른다고 해가지고 감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악수도 안 하잖아 우리 막 이 사람들에게 옮을까봐. 그런 전염병이 아니에요. 이 나병은 왜 걸리는지도 몰라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 문지른다고 막 걸리는 게 아니에요. 손 문지른다고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을 섬에다가 그냥 몰아놓고서 소록도라는 곳에서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이 불치병을 돌 던지고 오지 말라고 하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살라고 하고 그랬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만졌어요. 만졌어. 너무 더러워서 생긴 게, 그리고 온몸이 막 진물이 나고 막 그냥 입이 막 녹아내리고 눈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못 봐줄 정도의 이런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오지마 거기 있어라 응? 내가 해줄게 제발 그냥 오지마 스톱.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덥석 그 사람에게 가서 만졌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래 나병 환자 이 걸린 사람들 그 마음 못지않게 우리도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아플 때 있잖아요. 나는 그럼 뭐 깨끗한 병이고 뭐 이 나병 환자는 더러운 병입니까? 예수님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시는 게 기억이 나요. 상상이 돼. 지금도 우리 마음과 또한 우리의 몸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뻗치셔가지고 만져주시고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뭐예요? 바로 치유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치유죠. 재밌는 거는 뭐냐면 만지면 안 돼. 부정한 사람들은 만지면 안 돼요. 아예 오지도 못해. 접근도 못하게 다 저쪽에 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만졌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같이 부정해진 거지.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한 사람은 만나요. 7일 동안 꼼짝도 못해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무슨 뭐 저기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갑니까? 부정한 걸 만졌어. 예를 들어 지네 같은 거 이런 거 더러운 거 무서운 거 뱀 같은 거 만져. 그럼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냥 있어야 돼. 그 제사장이 나와 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졌어.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거나 예수님이 원하셔서 만지는 것은 즉각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왜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있었잖아요. 그들은 어때요? 즉각이 아니었어. 가는 도중에 났어. 가는 도중에.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특별 케이스예요.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딱 만지셨을 때 그 즉시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만 나병 환자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즉시 응답받는 방법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몰라가지고 돌고 돌아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틀에 자꾸 예수님을 모셔다 놓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그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있다면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어떻게 해요? 나의 바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램으로 그 원함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자주 나와요. 이 단어가. 원래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여기 이 단어를 좀 마음속에 좀 새기세요. 유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할까?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나병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어때요? 능력, 디나미스,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어때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의사한테 가서 진찰받고 또 약 먹고 또 치료하고 낫는 그런 치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주실 수도 있고요,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셨을 때 유투스, 즉각적으로 이 병이 낫게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바램을 이 시간엔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처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다고요. 가서 뭐 하셨어요? 광야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의 바램을 내려놓은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즉각, 유투스, 바로 즉각적으로 지금 여기서 응답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응답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내 욕심, 내 바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15분 내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즉각 응답받고 참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43절에서 4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마라?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도 인간이지만 인간에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청개구리야.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는 꼭 얘기할게. 아니 신기하죠. 나병 환자가 갑자기 잘생긴 사람으로 딱 변해가지고 나왔는데 신기하지. 눈썹도 없다가 눈썹이 시꺼매가지고 나왔는데 신기하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기하지 말랬어. 얘기하지. 예수님 갔더니 즉각 났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만지셨다고. 그분이 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뭐 이 사람 하나예요? 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동네에 뭐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온갖 귀신 들린 인간들, 뭐 나병 환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가 아는 뭐 혈루병 걸린 여인들,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냥 쫙 몰려갔을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입장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죄인들 많은 곳, 문제 많은 곳 이런 데 막 다니셨는데 이 나병 환자는 어땠어요? 조용한 곳, 한적한 곳, 사람들 안 모이는 곳, 격리돼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만져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 말하지 말라는데 여기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니니까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어. 이제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셔야 돼.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격리된 곳에 가셔서 생활하셔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진정한 치유는 사실 이런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어떻습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가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얻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책찍찍을 받으셨고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다. 이게 이사야라는 예언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얻었고 내가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 바로 이 사순절의 우리의 묵상의 주제인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난받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돼요. 여기 있네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봄날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탓이라고 하죠. 누구의 탓 때문에, 누구의 헌신 때문에, 누구의 정말 어려운 그런 우리를 대신하는 그런 어려움을 담당하는 그 일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진정한 치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봄날이라면 육신의 어떤 고통을 낳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이나 우리의 주변 생활, 우리 경제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아픔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극복되는 것이 봄날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되는 우리의 삶 자체가 봄날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사순절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치유될 때가 봄날이라면 그날은 내 바람이 아닌 주님의 원함이 되어 깨끗하게 치유받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위에 여호와 라파의 영이 임하셔서 몸과 마음과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고 노임받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